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랑과 겸손. 자랑과 겸손. 제가 작년 12월 초에 아마 3개월 이상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저를 안타깝게 바라봐 주시고, 예배 마치고 나면은 누가 도라지 갖다 놓고 배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배와 뭐 섞어서 만든 뭐 그냥 드시라고 갖다 놓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좋은 건, 목에 좋다라는 건 작년에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기침이 안 멎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간 게 아니에요. 병원에도 가서 주사도 맞고 약 처방도 받았는데 목에 기침을 하니까 기침약만 계속 지어 먹은 거죠. 그런데 기침이 안 없어지니까 우리 지금 산부 예배 드리고 계시는 오수자 권사님께서 이비인후과를 하나 소개시켜 주셔서 거기 꼭 가서 한번 진찰 좀 받아보시라고. 근데 그 이비인후과가 굉장히 유명한 이비인후과인데 강남이 있는데 한번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권사님 찬스로 바로 가서 예약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날 내시경을요 3번을 했어요. 코로 1번 하고 입으로 2번 하고, 그것도 무슨 뭐 이렇게 마취한 게 아니라 생짜배기로. 제가 내시경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너무 아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모든 검사 마친 다음에 진단을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침을 하는 이유가 목에 근육인데 성대가 이제 근육으로 돼 있거든요. 이 목에 경련이 일어난대요, 저한테. 즉 남들은 1에서 10까지의 그 소리 세기가 있다면 보통 1에서 3으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는 7에서 10으로 얘기한대요. 여러분 제 설교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런 영상 아무나 캡처해 보셔. 저 소리 지르고 있는 소리 저런 하면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소리를 그렇게 많이 질러요. 제가 7에서 10으로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근육을 많이 쓰면은 근육에 지가 나듯이 이 목을 많이 쓰니까 그것도 7에서 10으로 얘기를 하니까 목에 근육이, 성대가 경련이 일어나서 결국에 말할 때마다 기침을 한다라는 거예요.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목에 기침을 먹게 하는 그런 약이 아니라 무슨 약이냐면요, 향정신성 의약품, 저를 릴렉스 시켜주는 거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목에 한 달에 한 번씩 보톡스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이 보톡스 주사가 저는 미용 주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까지. 보톡스 주사가 근육을 지지해주는 의약품이래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제가 이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쓸 때마다 여기 멍든 자국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런 거에 물어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우선 약을 먹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약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기침이 멎어버렸어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작은 소리로 시작했는데 오늘도 지금 작은 소리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 소리가 커지고 기도할 때는 목이 다 가버려요. 제 설교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약하고 또 점잖게 설교하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주무실 것 같고, 힘이 없는 설교는 전달력이 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제 설교를 좀 들어달라고 큰 소리로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힘써서 설교하기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통념 속에서 목소리가 큰 설교자가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더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제 설교를 지적하는 아내와 가까운 지인들은 무슨 말을 저에게 자주 하느냐, 너무 소리 지른다, 설교 때 소리 좀 지르지 말아라, 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느냐. 아내처럼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저희 아내는요 되게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있을 때 진소라, 다소라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우리 아이들은요 그 엄마의 그 목소리 톤이 이미 맞춰져 있어서 다 잘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아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제 목소리가 워낙 커서. 제 목소리에 제 귀가 맞춰 있다 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면 아내가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도 깜짝 놀라요. 나는 뭐 소리 못 지르는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식으로 저에게 자기도 목소리 큰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 사람들은 그래서 손해보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참고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언행은 좀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을 참다가 드디어 내가 한번 소리 지르겠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자랑할지 몰라서 자랑 안 한 줄 알아? 나도 한번 자랑해볼게. 나는 소리 못 지르는 줄 알아? 나도 한번 소리 질러볼게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참다 못 참고 결국 나도 좀 자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바울을 사람들이 볼 때에 뭐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성자인 줄 알았는데 참을 줄만 잘 참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랑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랑도 하네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투에서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이런 말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이런 의도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만을 가장한 겸손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동안 잘 참고 침묵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시작한 이유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의 추천서도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를 사도라 그러거든요.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이고 주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는 가짜 사도였고, 돈을 밝혀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적다고 밖에 나가서 텐트 만들어서 팔아먹어서 그래서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여기저기 선교여행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어 있잖아요. 직함이나 배움이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바울이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모든 일들은 그냥 거짓된 행동이었습니까? 바울이 왜 육적인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바울이 그동안 참고 자랑하지 않았던 온유와 겸손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아유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약한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디스하는 거라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이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을 겸손,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한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못하는 척 자신을 낮추었다가 나중에 너무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온유, 겸손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겸손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잘 참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말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참고 자신을 밝히고 있지 않다가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나도 부득불 자랑하겠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줄 아느냐, 고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받은 고난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욕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이 맺혀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랑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어. 나는 이런 학업을 하고 이런 추천서를 받았고 이런 증명서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소리 내는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 있구나, 이 얘기예요. 자랑하는 사람에게 다 넘어가 있구나. 누군가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도의 추천서를 받아갖고 왔다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쩔쩔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잡아먹고 너 헌금 갖고 와 하면 헌금 갖다 주고 뺨을 치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빼앗을지라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따지면 나도 한번 자랑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따진다면. 제가 미국에 25년 전에 행정총무로 선교를 제일 먼저 나갔을 때가 행정총무로 나갔어요. 북미총회라고 하는 미국의 모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출장을 간 곳이 동부지역이었어요. 동부지역의 어떤 시골의 한 교회가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후임자로 내용을 겪고 있는 거예요. 후임자를 세우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찰나에 어떤 목사님이 추천서를 가짜로 만들었어요. 이거 조영기 목사님이 추천해 준 거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다 추천서를 내밀으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조 목사님 추천사라고 믿고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서라고 얘기하면, 누구누구 추천서라고 얘기하면 그거 그냥 그 사람 말이면 다 믿고 그 사람 말이 그냥 꼬리 내리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건 나도 그들보다 못지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학문을 가지고 있는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때문에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내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나를 높여준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그 육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이상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교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해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단순히 그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외적인 것으로 큰 소리로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고, 그러고 바울을 욕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침묵하고 있다면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해될까 봐, 교회가 무너질까 봐 큰 소리로 자랑했던 거짓 선생들처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자랑하는 것들로, 외적인 것들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온유와 겸손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유 못합니다 이런 유약한 모습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기질, 원래부터 착한 모습, 원래부터 온유한 기질, 그런 것도 의미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은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동기와 목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동기와 목적은 내 자신의 어떤 영달,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자랑이어야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진정한 온유라고 하면은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온유는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비판하면 그 앞에서 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건 나를 향한 것이니까 참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를 향한 것이라면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일일이 맞서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압니다, 저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유약함이나 아니면은요, 여러분, 비겁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겸손하거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 온유하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자체가 원래 온유고 겸손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신 사건 자체가 온유였고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온유하다,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을 엮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치시고 환전하는 사람들 그 동전상을요 확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욕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온유입니까? 이게 어떻게 겸손입니까?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노예 생활을 같이 했던 얼굴이 까무잡잡한 거기가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구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쫓아나온 겁니다. 노예 해방되니까 이스라엘을 쫓아서 다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 불평의 진원지가 어디였느냐? 구스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자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기네들 중에 리더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의 그 말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융화시키려고 포용하려고 그들 백성 중에 퍼스트 레이드를 한 명 삼아 구스 여자 한 명을요 정략 결혼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지 왜 정략 결혼합니까? 왜 정치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구스 여자를 얻어서 젊은 여자 얻어서 그냥 내가 내 아내 삼으면은 구스 사람들이 얘기 잘 듣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욕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너만 부름을 받았느냐? 뭘 잘났다라고 지금 젊은 여자 얻어서 결혼을 하느냐? 모세가 그런 비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잘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려요. 왜? 내가 선택한 주의 종을 네가 왜 뭐라 하느냐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려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보고 참 꼬숩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장막에 들어가서 누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온유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모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그 모세가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십계명을요 그들에게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성경책을 써주시면 절대 저는 안 던질 거예요. 이거 어떻게 던집니까? 하나님이 써주신 거를. 근데 모세는 그걸 집어 던져버려요. 화를 내요. 이게 어떻게 온유입니까? 이게 어떻게 겸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온유했다,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욕할 때는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온유란 말입니다. 그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욕할 때는, 예수님이 침 뱉을 때는요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예수님이 욕할 때는 참아내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는 모습을 볼 때 도적의 구렬로 만들려느냐,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느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온유란 말입니다. 그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온유함은 그냥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들며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잘못된 의견을 따라가는 그릇된 길로 가거나 현혹되어 있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참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결국 온유와 겸손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님을 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 나를 욕하는 건 절대 못 참죠. 왜 나를 욕하는 건지. 주님의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누가 먼저 나서서 이것 좀 합시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만 건들지 말아라요. 나만 건들지 말아라.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내 유익과 내 권리와 내가 볼 손해에 대해서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육체에 대한 자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에 자랑했던 육체의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혈통을 자랑했던 것, 학벌을 자랑했던 것, 자신의 공적을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의 변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끔 우리 교인이 몇 명이고 교회 좌석이 몇 석이고 교회 건평이 몇 평인지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차 싶고 이야기가 끝나고 돌아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낯뜨거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제 가족이나 제 자신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하면은 오해가 풀리기까지 다른 일들이 손이 잡히지가 않고 그런 말 한 사람들이 믿고 화가 날 때도 많아요. 달라져야 하는데, 목사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 자신에 집중하고 있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겨요. 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발견되려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진 생각으로 이제껏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역행하는 삶으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말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자랑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만 자랑하면 좋겠어요. 입만 열면은 예수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창피함을 느끼고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 펼쳐놓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어 있는 그 교회가 안타까워서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볼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너? 어리석은 일로 받아줘라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 줄 알아? 내가 누구 밑에서 배운 줄 알아? 근데 이게 다 어리석은 일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창피함을 느끼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정작 복음이 아닌
그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큰 소리에 다들 기뻐하며 빠져 있으면서도 단지 사도의 추천서가 없다라는 이유로 올바른 복음을 전한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거부하며 혼란에 빠져 있는 교회를 바울은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야 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랑은 뭐예요? 내가 자랑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듯이 너희들도 좀 부끄러워해라. 너희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에 빠져 있는 너희들도 부끄러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그것만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그것만 높일 수 있다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자랑을 거기다 은근슬쩍 끼워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영광이 목사에게 가거나 그 일을 한 성도에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내 능력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예수님만 높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관심은 결국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과 심지어는 아주 훌륭한 겸손과 온유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든든하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 높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참을 때는 참을 수 있는 온유와 겸손으로, 났을 때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일어설 줄 아는 그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나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해지신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세상의 그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담대하게 일어서시고 무릎 꿇지 마시고, 한없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펴셔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 영원한 생명, 천국,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믿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입술만의 고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님이 그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 알면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값어치를 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막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관의 변화는 없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거 다 자랑하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욕심내서 끌어다가 내가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지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욕심스럽게 하나님께 손 벌리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런 기대감을 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덜 가지고 있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왜 저렇게 행복해하는지 기대감을 줬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뭔가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정말 안 보이는 천국이 있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온유와 겸손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욕하더라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욕먹고 있다면 일어나야지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일어서야죠.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그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